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대제사장 이런 제목이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고 응답받은 그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심하게 울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힘든 기도를 드리셨는지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주고 기도 후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가지고 힘을 더해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힘든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땀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땀구멍으로 사람의 피가 나올 수 있느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땀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고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영어로 보면 my soul, 내 영혼이 is overwhelmed, 아주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with sorrow, 슬픔으로 압도되었는데 to the point of death, 죽을 지경이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오셔가지고 3번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3시간 정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는데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는 기도는 필수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으실 때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시기 전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끌려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례받을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이런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지상에서 붕 떠가지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즉, 좀 내가 그 하늘이 열린다기보다도 하여튼 나의 존재 자체가 조금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아닐까 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한테 오시는데 우리한테 정확하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무언가 하늘로부터 강력한 힘이 와가지고 나를 휩싸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성령에 의해서 휩싸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너무너무 마음에 평화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저희 교회 가끔 들리시는 조선족 교포분이 오셨는데 여기 뉴욕에 살지 않고 보스턴에 삽니다. 그래서 가끔 오시는데 저는 그분이 가끔 오시기 때문에 별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때 식사를 하면서 간증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너무나 편해진다는 겁니다.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설교 듣다 보면 어느 때에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자기 속에서 뭔가 뽀글뽀글 뭐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은혜 받았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뭐 감동이 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일어나는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비슷하게 다 일어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모두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너 서클이죠. 세 명을 데리고 가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그렇지만은 비슷한 일이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첫째 예수님처럼 용모가 변화됩니다. 즉 사람의 인상이 부드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상이 자꾸 험악해지죠. 그렇지만 기도하면 용모가 변화돼가지고 사람들 볼 때 부드러워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이렇게 변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다 보니까 광채가 났다랍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무언가 광채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무서운 사람들, 암흑가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그 흑암의 어떤 파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한테서 어둠이 막 이렇게 쫙 다가오는 거 느끼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광채가 이렇게 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도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오는데 광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예수님처럼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이게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뭐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그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만난다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읽었던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용모가 변화되고 사람의 인상이 틀려지고 광채가 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때 체포돼 가지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한테 들려주신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사실상 예수님의 유언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늘 깨워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걱정을 기도로 바꿔서 주님께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럽니다. 내 마음이 몹시 고민하여 죽게 됐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말씀이죠.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지금처럼 슬픔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슬픔에 의해서 overwhelmed with sorrow, 슬픔에 완전히 압도됐다는 얘기 표현하죠. 예수님이 이같이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to the point of death, 내가 지금 죽게 됐다, 이런 죽음에 지긴 일이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셨을 때도 제자들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도, 사탄이 찾아와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교만 질문들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침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드셔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죽을 지경으로 고백했습니다. 천사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기도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즉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것은 혹시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 외에 죄인들을 구원하실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즉 이 십자가의 길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를 물어보신 거죠. 혹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간 중 유일하게 죄에 물들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신하여 형벌 받는 길 외에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외에 인간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는 영생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길이 유일한 길이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믿는 길밖에 영생을 얻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사탄의 일꾼이고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의 길 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자 원하셨던 잔은 도대체 무슨 잔입니까? 왜 그 잔을 그렇게 두려워했죠?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두려워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시기 두려워했던 잔은 바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이 진노의 잔에 대해서 이사야서 51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 악인들에게 드리는 분노의 잔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인데 그 진노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즉 진노의 잔의 내용은 죄인들이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받아야 될 진노의 잔, 즉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통받는 그 지옥의 형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그만큼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은 아낌없이 마지막 한 말까지 다 마셔야 했습니다. 이사야 시편 75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포도주를 따르면 원래 옛날 포도주의 밑에 포도가 약간 깔리잖아요. 다 찌꺼기까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고난의 잔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의 내용은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타는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땅히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그 고통의 정도, immensity of agony, 고뇌의 정도는 죄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과 정비합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과 정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예수님의 고통의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의 양하고 같습니다. Immensity of agony, 주님의 고뇌의 양과 Immensity of God's love towards us,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한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신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천사 역할이 나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22장에
천사의 출현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응답하시죠. There is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다. It is not possible for the cup to pass you.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다. But I'll help you.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준 듯합니다. 그 두 번째 기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 지하다 갔다가 또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했는데 두 번째 기도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뀝니다. 더 이상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즉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endurance, 인내와 perseverance, 견딤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endurance하고 perseverance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죠. 그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랬지만 두 번째는 나아가서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면 내가 이 육신의 고통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들었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진노의 잔을 막 마시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나탄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나탄 에드워드는 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프린스턴 신학교에 총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커네티컷의 목회를 한 아주 미국의 부흥운동의 아주 지도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prays for strength and help. 그는 힘과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했다. That his poor, feeble human nature might be supported. 자기의 불쌍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That he might not fail in this great trial to finish the appointed obedience.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종을 마치는 엄청난 이 시련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순종하고 이 잔을 마시라 했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Jesus did not go on praying for the cup to pass. 예수님은 이 컵이 잔이 나한테 가달라고 계속 기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He went on praying for success in drinking it. 그는 내가 이 잔을 성공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For the unwavering obedience unto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unwavering obedience.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가 사라져 버려야만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여기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암이 걸렸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달라고. 완전히 암이 나야만 되느냐?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면 그게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고 응답이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가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높였다고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진노의 받는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분이 나의 받을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만약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어떤 고통과 나의 문제가 하나님에서 사라지는 것만이 기도 응답하리라. 그 고통과 어려움 시절까지도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도 훌륭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